영광의 박수고요.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에 광고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신현우 장로님, 김영광 권사님, 큰아들 신수철 성도. 네, 맞나요? 네, 딸을 낳았다는데요. 네. 25일이면 어젠가요? 네? 어제? 금요일. 네, 금요일 날. 네, 아주 이쁜 딸을 등려했다고 하면 여러분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1955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명절이거나 어떤 때가 되면 TV에서 방영을 해주는 그런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을 보면은 기원 후 1세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때가 바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단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그때의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은 살기 시작합니다. 그 지하 도시를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곳의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위험과 압박과 고난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쿼바디스의 영화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의 내용이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할 때는 그 영화의 단편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의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묻고 밑에서 불을 태워서 화형식을 하던 그 사람들의 눈에 누가 보이냐면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으려 하는 사람들, 이제 죽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자기를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잠시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묻고 밑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할 일이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고통스러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모두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일도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함께 용서할 수 있고 함께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용서라고 하는 말에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아주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나에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랑받는 그 요셉을, 그 10명의 형들은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한번 동생이 미워지니까요, 동생이 하는 모든 게 다 흔한 말로 안 이꺼워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어떤 행동만 하면 아유 저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저러지. 어떤 말만 하면 아유 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저렇게 말하지.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의 생각에 기름을 붓듯이 이 동생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그 집단이 그 들판에서 쌓아놨던 그 집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더 이 동생이 미워지는 거예요. 더 싫어지는 거예요. 물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물론 요셉이 그 꿈을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자랑하듯이 다 형들에게 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얘기했으니까 아주 못마땅한 시기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이 요셉은요 형들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을 요셉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는 잘 됐다. 내가 이 동생을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동생이 아무리 밉다고 해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질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동생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굴밤한테 팍 주고서 야 잘해 조심해 라고 하고 좀 고쳐주면 되지 그거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라버린 우물 속에 이 요셉을 가두어 놓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라버린 우물 속에 갇혀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형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을 거예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여기 있다가 나 죽게 생겼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요 다 외면해 버립니다.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형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용서 못하죠.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나를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직 나는 부족한 존재인가 봐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용서하되 몇 번까지?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했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아마 저는 아직도 멀었나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삶을 그냥 이렇게 끝마치게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요셉은요, 대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애굽 왕 다음에 가는 큰 권력을 가진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말라버린 우물에 빠뜨리기도 했고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했고요. 아버지 야곱에게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그 형들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흘렸던 그 고통의 눈물,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그 수많은 흐느낌과 땀과 눈물을 이제 이 형들에게 돌려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형들을 다 죽여버린다 해도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사람들은요, 아유 죽을 죄 졌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당한 고통과 눈물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요셉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택했다면 우리는 절망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은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용서 못해요. 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택했을까? 그것은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은 대흉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혀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있어서 악하고 선하지 못한 그런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까지 당할 지경이 된 것도, 말라버린 우물에 빠져 있었던 것도, 지나갔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된 것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게 된 것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겨낼 수 없었던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셔서, 항상 실수하지 않은 분이셔서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요셉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들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나 어렵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견디기 힘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때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타난 것을 요셉은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처벌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요셉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벌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만약에 복수하고 심판하실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요셉이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벌하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모두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용서하라.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화의 중요한 내용은요, 그 십자가에 묶여서 빛에서 풀에 타서 화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통은 잠깐이야. 하나님의 낙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용서할 차례예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나에게 그 큰 힘든 일을 주었던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파악한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한 괴로움과 고통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괴로움과 눈물 안겨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둡고 괴로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서가 우리를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건 형들이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복수를 꿈꾸게 되는 건 형들이었어요. 이제 그 복수의 기회가 왔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복수를 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갖게 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실패요 패배입니다. 하지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주님이 주신 참된 승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복수의 삶이 아니라 용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용서가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어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